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결교회의 사명과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9월 1일부터 제가 잠깐씩 요약을 해드릴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9월 1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4차원으로 시작되는 은혜인데 중생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9월 2일 주일날 그것이 바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9월 3일 자녀로 탄생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9월 4일 화요일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권세,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월 5일입니다. 수요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9월 6일 목요일 거룩한 삶을 사는 행복입니다. 성결의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9월 7일 금요일 병을 고침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어제 새벽 능히 이기는 강건의 행복, 우리가 병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성결교회의 사명과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에 왔습니다. 참 고맙고 그지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초교회를 내 교회로 선택해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함께 산다는 것이죠. 서초구 강남구만 해도 유명한 교회, 이름난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굳이 여러분들이 서초교회를 택하여 한 교회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서초교회를 나의 교회로 택하셨는지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왜 서초교회를 내 교회로 선택했는지. 예배당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위치가, 교통 근접성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예배 분위기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가 좋은 겁니까? 뭐 때문에, 왜 서초교회를 나의 교회로 선택하셨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초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서초교회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서초교회의 정확한 이름. 또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서초교회를 다니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신가요? 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가 서초교회를 택한 것, 나에게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 그 자부심과 긍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를 융합의 시대, 융합 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함께 융합되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저기 스마트폰 좀 절 주실래요? 자, 스마트폰에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에게 주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의 융합의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계 기능이 있습니다. 날씨 예보의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손전등이 있습니다. 만보기가 있습니다. 녹음기가 있습니다.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여러분 이걸 하시나요?
신용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TV를 봅니다. 게임을 합니다. 성경을 비롯하여 책을 여기서 읽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냅니다. 그리고 인터넷 웹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보일러 이걸로 다 작동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스마트폰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은 뭐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입니다. 다른 기능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리고 전화 기능이 훌륭해도 전화 기능이 낙후되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고장이 나면 이 스마트폰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본래성은 폰이에요. 폰이 스마트폰의 정체성이에요. 인생도 회사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많이 융화가 되었습니다. 장로교가 순복음교회 같이 되었고 순복음교회가 장로교회 같이 되어져서 성결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구세군, 성공회가 다 비슷비슷해져서 예배만 드리면 도대체 무슨 교회인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다 융합되어지고 복합되어졌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결국은 쓸모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초교회의 정확한 이름은 이러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초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회 서초교회입니다. 성결교회 존재 목적, 사명은 그 이름 그대로 성결입니다. 성결은 역사와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과 역사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결하면 살고 세속화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결하면 살고 세속화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결교회의 요절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성결하면 살고 세속화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결하면 살고 타락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결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는 이 시대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성결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 여러분 컴퓨터에서 거룩 탁 쳐보세요. 빨간 글이 쭉 가요. 안 쓰는 단어예요. 도대체 성결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산물 같은 그런 성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성결은 흠없는 도덕적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결은 언제나 두 가지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 예배하는 영성, 세상을 향한 도덕성,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결은 마치 영성이라는 기둥과 도덕성이라는 두 기둥이 받치고 있는 아치 모양의 다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성과 영성이 성결을 받치고 있어요. 이 둘 중에 영성이 무너지든지 도덕성이 무너지든지 그러면 성결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적 등반가인 라이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의 히말리아 8,000m 이상 되는 모든 고봉을 다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세계의 고산 준봉을 등반하면서 그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지들과 형제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가 그때를 돌아보면서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죽음의 지대라고 하는 책이에요. 죽음의 지대에 거기에 한 명언이 있어요. 제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한 명언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경건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경건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그가 동생이 사랑하는 자들이 동지들이 왜 추락했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경건을 잃었어요. 그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잃는 순간 우리는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흠없는 도덕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사랑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절대 척도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추락할 이유가 없지요. 추락할 이유가 없지요. 인생을 십계명을 절대 기준으로 척도로 삼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십계명으로 기도하고 산다면 흠없는 도덕적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십계명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속에 보면 빨간 분홍색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거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쉬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것으로 기도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의 기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준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탐욕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하오니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나로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의 삶의 척도가 나의 가야 하는 길이 정해진다면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결이 무엇이냐? 성결은 전인적인 조화로운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결은 도덕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인적 조화를 이룬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내 영과 혼과 몸과 관계와 인생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제가 좋아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매력 있고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 있고 강건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되죠. 벌이 꽃향기에 저절로 끌리듯 그리스도인에게는 은근히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영성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겸손과 온유, 이해와 배려에 인해서 그에게 저절로 끌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를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그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온유하고 겸손해요.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절로 그에게 끌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먼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좋은 크리스찬, 전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매력있고 강건한 사람.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매력있고 강건한 전인적인 조화를 이룬 좋은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크리스찬 되셔야 돼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떤 비판과 고난도 여유 있게 허허 웃으면서 넉넉하게 대처하고 사랑의 승리로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강건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강건함. 이승우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 교회 오셔서 토크쇼를 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이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토크쇼를 하면서 그분을 만나보았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가 막힌 글이죠.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찍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찍어내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향나무는 향을 은근히 토해냅니다.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멀리 갑니다. 누군가 와서 도끼날로 그 향나무를 찍어대면 그 도끼날에조차 향을 묻혀내서 향을 뿌려내서 그 흉기를 향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강건한 사람, 이런 매력 있는 사람, 전인적 조화를 이루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그런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전인적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이 주기도를 드린다면, 주기도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혼 몸이 전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로, 밤에 드리는 주기도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밤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하오니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밤에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잠자기 직전,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저에게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서초교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저 북녘 땅 고난과 기근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밤에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가, 이 말이, 이 생각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결은 그리스도와 사는 생활입니다. 성결은 죄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결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적 사건을 경험할 때,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할 때에 온전한 성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풀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에게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나의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속상함이 살아납니다. 두려움이 살아납니다. 분노가 살아납니다. 미움이 살아납니다. 두려움이 살아납니다. 탐심이 살아납니다. 거짓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막 내 속에서 막 구정물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추악한 것들이, 온갖 분노가 막 온갖 속삭함이 막 뒤엉키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캄캄한 방 안에 누군가 불을 켜면 그만큼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온갖 것들이 내 속에서 솟구칠 때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얼마든지 수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속상함, 두려움, 분노, 미움, 거짓, 탐심이 올라옵니다. 자, 막 속상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 이걸 여기서 해봐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살면서 어려움과 고생스러움과 한함과 분노가 올라올 적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나를 확 찾아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상함이 솟구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탐심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20세기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을 한 모델로 우리는 보네포 목사를 떠오릅니다. 보네포 목사는 순교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내 업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도 정말 좋은 가문의 아들로서 이제 점점점 나치에 자기를 향하여 밀려오는 그런 사형 선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럴 적마다 나는 십자가에 내 인생을 못 박았다. 나는 내 업적을 못 박았다. 나는 내 탐심을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이 보네포 목사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슬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목회해 가야 할 날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제 방에는 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액자가 하나 있어요. 제 방 옆에, 바로 책 옆에 제가 늘 보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힘들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한문으로 풀어본다면 일순,
날 잃자 따라 죽을 순. 그래서 그렇게 호를 정해 보았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제는 무엇에든지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온전한 성결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순간순간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네. 설교가 되네. 이 설교도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목회가 되네. 교회가 되네. 전도가 되네. 여러분 같으면 사업이 되네. 자녀 교육이 되네. 일이 되네.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결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앞서서 험한 것은 평탄케 하십니다. 막힌 것은 열어주십니다. 새빗장은 꺾으십니다. 흑암 속에 보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세요. 되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되네. 사업이 되네. 자녀 교육이 되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모두들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라고 하면 다 부담을 느끼죠. 근데 저는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1년에 저를 통해서 한 10분 정도가 저희 전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한 두어 달 전에 여기 미도 아파트 앞에 서초 어린이집 바로 그 밑에, 서초 어린이집은 우리 교회가 위탁 경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그 어린이집 바로 밑에 코다리 전문 식당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차례 간 적이 있어요. 사장님과 얼굴을 익혔어요. 서로 좋은 이미지를 남겨두었어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인상이 좋습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밥을 다 먹고, 사장님 제 옆으로 좀 오세요. 그리고 제 옆에 앉히고, 제가 사장님을 보니까 오늘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꺼이 승낙을 합니다. 잠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그분의 눈에 눈물이 글렁글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축복 기도해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해주고, 제가 바로 주일 예배 9시에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겠다는 거예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전도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분이 식당하는 분들이에요. 식당하는 분들은 일 자체가 어려워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손님 오기 전에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그냥 체력이 딸려요. 그리고 그걸 해야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벌써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정말 사장님이 주일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또 그분이 오셨어요. 두 번만 온 것이 아니라 세 주가 됐는데 또 오셨어요. 근데 네 번째 주 이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만 올 건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3부 예배 오셨어요. 3부 예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한 분을 전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미도 아파트에 처음 지금 이사 왔는데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교회 볼 곳도 없다고, 내가 지금 처음 간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너무 좋다고, 그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분 시간에 맞춰서
3시에 식당 놔두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1부 예배 오셨고, 그리고 또 전도되어진 분은 2부 예배 오셨고,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제 미랄 가정을 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앞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셔서 험한 것은 평탄케 하셨습니다. 낮은 것은 도두어 주셨습니다. 막힌 것은 열어주셨습니다. 새 빗장,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니까 그냥 되어진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온전한 성결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최고의 권능의 기도, 최고의 능력의 기도. 그 기도는 다름 아닌 사도신경으로 하는 기도예요. 사도신경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정오의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끼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파라클레토 성령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저로 하여금 신앙 고백적 삶을 살게 하시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사도신경적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로 기도하고 오후를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드리는 아침의 기도, 주기도로 드리는 밤의 기도,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정오의 기도,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전승해진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죠.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에 전승되어져 온 기도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걸 제가 다시 찾아냈어요.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내 소원대로 기도했어요. 내 생각대로 기도했어요. 내 감정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교회를 다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교만해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무례해져요.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더 탐욕스러워져요.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봐요. 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온유와 겸손으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배려와 사랑받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생각대에 박혔어요. 행동에 박혔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점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60년 넘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은
기도가 바뀌어야 바뀌는구나. 기도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드리는 아침의 기도, 주기도로 드리는 밤의 기도,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정오의 기도, 이거 여러분들이 100일만 하면, 3개월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벌써 이 기도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바뀌었습니다. 이 기도대로 제가 점점 성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이끕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고, 이 기도를 사무실에 붙여놓고, 이 기도를 늘 갖고 다니면서 아침으로, 정오로, 저녁으로, 밤으로 이 기도하세요. 이 기도. 그렇습니다. 성결은 흠없는 도덕적 생활입니다. 성결은 전인적 조화로운 생활입니다. 성결은 그리스도와 사는 생활입니다. 온전한 성결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사명이며 성결교회의 행복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성결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종이 여러분 복사하셔서 이 종이대로 처음에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요것만 기도하세요. 요것만. 처음부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조금 성령님이 오시고 이거 익숙해지면 여기다가 조금 다는 거예요. 아, 행복한 새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은혜로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 기도만 하세요. 이 기도.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